당신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굳건하고 변함없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매일의 결정들을 돌보아주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혼란 속에서도 당신을 지키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며 그는 결코 쉬지 않고 당신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요? 당신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지 궁금해해왔다면 지금부터 그 보호를 증명하는 7가지 확실한 신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신호는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깊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메시지를 통해 신앙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 지인이 있다면 이 메시지를 그와 공유해주세요. 분명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비록 보호는 부나 물질적인 재산처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그것을 원하고 구합니다. 그러나 그 보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미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물리적 안전을 보장할 자원, 영향력,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으며 그 악은 종종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그것을 이겨낼 충분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위를 맴도는 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서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보호를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보호를 무료로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모든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하는 펼친 팔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끊임없이 그 보호 아래 있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호, 당신은 신성한 지혜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늘에서 내려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대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지혜를 주십니다.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급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상황에 처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무언가 떠오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도 해야 할 일을 알게 된 적이 있나요? 그 생각을 바탕으로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했을 때 그 결과는 당신을 놀라게 하고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며 그의 보호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신성한 지혜로 인도받는 것은 매우 귀중한 선물이자 모두가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종종 많은 말로 전달되지 않고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신성한 지혜는 보호하고 가르치며 보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그 말씀에 담긴 생명이 당신의 일부가 되어 일상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말과 지혜를 주리니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당하거나 변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깊이 이해할 때 드러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실제 상황에서 그 말씀이 떠오르고 당신을 일으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보세요. 그는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꾸미는 모든 계략과 계획을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람인들의 노력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시리아 왕은 분노했고 관리들에게 조사한 끝에 엘리야가 비밀리에 행해진 심지어 침실에서 벌어진 계획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를 잡기 위해 대군을 보내 그 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야의 종은 성을 포위한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지만 엘리야는 그를 안심시키며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보다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고 식사를 대접한 후 평화롭게 풀어주었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은 너희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돌이킬 때에 너희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종종 인도와 방향을 통해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마음속의 느낌일 수도 있고 귀에 들리는 속삭임일 수도 있으며 단순히 무시할 수 없는 마음속의 부드러운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손바닥에 품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하나님은 신성한 관계와 친구들을 보내십니다. 당신이 신성한 보호 아래 있다는 또 다른 명확한 신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에 두신 친구들과 가족의 동반입니다. 혼자 하는 여정이 훨씬 길고 낙담된다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격려 없이, 웃음 없이 지쳐버리고 그저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친구나 가족과 함께 그 여정을 걸으면 힘들더라도 그들의 동반이 길을 더 재미있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혼자 걷는 길은 더 고되고 지루하며 용기가 꺾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도움이 없으면 지치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아십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예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했을 때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신의 영혼이 다윗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에 친구인 다윗이 아버지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처럼 사랑했고 사울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보호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 신호, 닫힌 문들.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문을 닫으십니다. 처음에는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종종 이러한 상황을 통해 당신을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아무도 실망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기회가 사실은 숨겨진 위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또 다른 확신은 그분이 당신에게 신성한 관계와 친구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에 정확히 맞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진심 어린 바람은 당신이 넘어지거나 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당신의 여정에 도움을 줄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이러한 관계는 직장에서 동료를 통해 또는 교회에서 교인과 함께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 곁에 왔을 때 당신은 압니다. 그들과 나누는 대화, 기도,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가올 여정을 견딜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보여주는 명확한 예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린아이들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여러 차례 다윗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끊임없이 보호하셨다는 증거 중 하나는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다윗과 얽혀 있었고 그를 자신처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꾸밀 때마다 요나단은 그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주어 다윗이 그의 아버지의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다른 예는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과부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나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공급받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나타나 그녀에게 자신을 위해 빵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인이 상황을 설명하며 거절했지만 엘리야는 끝까지 간청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며 그 여인의 가루통이 다 닳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자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인이 희망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공급을 가져다 줄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 위에 임한 하나님의 권위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8, 6은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에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번영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가족과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칼이 무뎌지고 당신이 너무 약해 혼자 그것을 갈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옆에 한 형제를 두어 그 칼을 갈도록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함께 걷는다면 그들의 수고에 더 큰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문을 닫으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종종 실망감을 느낍니다. 누구도 좌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해진 시간에 자신의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실망의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망이 하나님의 보호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모든 실망은 축복의 변장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말은 사람들이 직업, 결혼, 가족, 삶에서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 격려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말은 진부한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를 보여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실망 뒤에 위대하게 역사하십니다. 특히 그 실망이 그분의 보호에서 비롯된 것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낙심하거나 끊임없이 불만족을 느끼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이 인생의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무료로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진정한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실망, 그 닫힌 문조차도 여전히 신성한 보호의 일부입니다. 우리 눈에는 완벽해 보이는 기회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당신이 본 최고의 기회일 수도 있지만 당신을 파멸로 이끄는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종종 안락함과 사치를 미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려 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무한한 자비로 때로는 실망과 닫힌 문을 허락하셔서 적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신은 슬프거나 불만족스럽거나 심지어 하나님께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명확히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이 리더십 위치에 서고 형제들과 부모가 자신에게 절하는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이 소식은 그의 형제들에게 큰 불쾌감을 주었고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받아 형제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그를 지나가는 대상에게 팔아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듯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 했고 요셉이 이를 거절하자 거짓으로 고발당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요셉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것을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처형될 것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2년 후 바로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 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정확히 해석했고 그로 인해 이집트에서 큰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닫힌 문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관계들 모두가 그분의 보호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비록 그 순간에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고 인도하며 구원하시기 위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깊은 인상을 받아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꿈이 언젠가 이루어질지 혹은 그저 그의 상상 속 환상에 불과한지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끄신 모든 과정 노예로 팔린 것, 보디발의 집, 감옥, 그리고 마침내 궁정까지 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실망과 닫힌 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으로 당신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거나 논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어리석은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인간은 계획을 세우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기회나 특권, 열려있는 문이 축복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덫으로 위장된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기회에 따르는 책임을 다룰 만큼 성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비록 큰 실망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을 그분의 신성한 보호 아래 두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신호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나요?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보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신호가 가장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신호, 계획의 지연 또는 변경. 심리적으로 인간의 삶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한 기대가 따릅니다. 신생아가 유아가 되고 그 후 어린이로 성장하여 성인이 되는 것처럼 각 단계마다 기대되는 성장과 발전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나이에 맞는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길 기대합니다. 그는 30살인데 결혼을 해야 하지 않나? 또는 그녀는 50살인데 아직도 자녀가 없네 같은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을 하며 이 기준은 누가 정했을까? 이 요구사항은 무엇일까? 라는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지연과 오해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수단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 지연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고 긴 여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지연시키실 때 그것은 종종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증거입니다. 비록 지연이 때로는 힘들고 시간이 낭비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이 함정에서 당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오랜 기간 자녀를 갖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결혼 후 자녀를 빨리 가지길 기대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 가득한 결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이 원하는 순간에 얻는 것은 때때로 당신을 망칠 수 있는 사치입니다. 지연 속에서 배울 교훈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라는 신호이며 그분이 당신을 그 과정에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당신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사고방식이 변화하며 오래된 고정관념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은 당신을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과정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내면의 악으로부터도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이를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을 책망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는 그 명령을 피하려고 타르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의 여정 중에 큰 폭풍이 일어났고 선원들은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인지 알기 위해 제비를 뽑았고 그 결과 요나가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선원들은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느냐고 물었고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다른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폭풍이 즉시 멈췄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고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에 분노했습니다. 그가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 식물을 자라게 하셨지만 그 식물은 곧 말라버렸고 요나는 해의 뜨거운 열기를 받아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죽기를 원할 정도였습니다. 요나가 겪었던 모든 지연과 오해는 사실 그의 불순종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의 불순종은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그가 스스로 배워야 할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쓴뿌리와 특권 의식으로 인해 분노했고 이것이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에 화가 났지만 그 자비는 그가 수없이 경험했던 바로 그 자비였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인생에서 계획이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일들이 단지 외부의 위험뿐만 아니라 당신 내면의 문제들로부터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즉각적으로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 나타나 너는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을 통해 하나님은 요나를 그의 육신적이고 허영에 찬 욕망에서 보호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호받은 역경과 어둠의 일부분을 보여주신다.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사실이지만 어떤 경험은 듣는 것이 직접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신성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이 주변에 있는 악의 일부분을 엿보게 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계속해서 당신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에 익숙해져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충분히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로 우리의 눈을 열어 그 현실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더욱 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익숙해지는 것은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런 불감증은 죄로 여겨질 수 있으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작은 일들로 드러내시고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또한 인간은 시각적으로 큰 영향을 받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당신은 그분이 수많은 상황에서 당신을 보호해 주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신호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당신이 겪은 역경의 일부분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분이 얼마나 많은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구원해 주셨는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있을 것을 예언했고 하나님은 그를 요단강 동쪽의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는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빵과 고기로 식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시냇물이 말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르밧의 과부집으로 보내셨습니다. 3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 왕 앞에 나가라고 명하셨고 비를 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충성스러운 종 오바댜를 만나 그에게 아합 왕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라고 했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이게 할 것을 알고 두려워했지만 엘리야는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웠습니다. 그 후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전부 처단했습니다. 아합 왕이 이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보고하자 그녀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엘리야는 도망쳤고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7,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있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상기시키고 그분을 더 깊이 감사하고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신호,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이사야 43장 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 전에 바로 구원하지 않으실까요? 왜 물이나 불 속을 통과해야만 구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가 지닌 변혁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당신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 그분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어려움 없이 바로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의 위대한 능력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이 그분의 신성한 보호 아래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분의 임재가 만드는 특별한 분위기와 깨달음이 있습니다. 비록 그 감정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면 당신은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을 둘러싸고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확신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이곳을 떠나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공과 보호를 보장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는 당신이 신성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명확한 예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3명의 히브리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27m 높이의 금 신상을 세우고 음악 소리가 들리면 모두가 그 앞에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상에 절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그로 인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3시 17분 -18에서 그들은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타오르는 불 속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에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한 후 세 청년을 불 속에 던지게 했습니다. 불길은 너무 뜨거워 그들을 던진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였지만 3명의 청년은 아무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왕은 깜짝 놀라 그들을 다시 보았을 때 4명의 남자가 불 속을 자유롭게 걷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4번째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가 그 순간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이는 그들이 신성한 보호 아래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알지 못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금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큰 안전을 제공하는지 보여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 중 하나는 상황에 상관없이 당신을 둘러싸는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7번째 신호, 평안을 경험한다. 절대적인 혼란 속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들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배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에게 연락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대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지키도록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두려움, 의심, 걱정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평안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당신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내면의 증거입니다. 이 평안은 당신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는 도전이 없거나 외부의 압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답을 찾으며 불안해하고 있을 때 당신은 여전히 평안을 유지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삶이 이 세상의 도전을 초월한 평화로 인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구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신성한 평안의 한 예는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왕국을 다스릴 관리들을 임명했으며 다니엘은 3명의 주요 관리자 중 하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성실함으로 두각을 나타냈고 이는 다른 관리자들의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하자 왕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칙령을 내리도록 설득했습니다. 이 칙령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칙령을 듣고도 자신의 일과를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관리들은 그를 잡아 왕에게 고발했고 왕은 유감스럽게도 칙령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왕은 그에게 너의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그분께서 너를 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이 되자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해주셨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자신이 하나님과 왕 앞에서 결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보호의 명확한 증거이며 외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신성한 보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제 하나님이 항상 당신 곁에 계시며 적의 공격으로부터 당신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인식했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 아래 머물기를 원한다면 믿음과 신뢰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기도와 순종,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세요. 두려움, 불안 또는 의심이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고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믿으세요.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신성한 보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보호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보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유산의 일부입니다. 이사야 14장 17절에서는 어떠한 무기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너를 고발하는 모든 혀를 내가 정죄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위로움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호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당신의 말과 행동, 삶의 방식에서 나타나는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적의 손에 쉽게 희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 수단으로 하나님이 당신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행하시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당신의 삶에 권한을 행사하게 되지만 기도할 때 이해하며 기도하거나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현실을 당신의 삶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을 영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그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지 말라는 칙령이 내려졌을 때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알았고 그가 기도하는 동안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분의 주권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강력하며 큰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당신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 당신은 힘과 지혜, 그리고 적들의 함정을 피할 수 있는 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 동안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만드는 투자입니다. 당신이 그 보호를 누리길 원한다면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리는 한 가지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삶에서 불안함이나 위험을 느낄 때 두려움에 떨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는 길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기도하세요. 위험을 느낄 때, 특히 밤에 당신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비행기가 흔들리거나 도로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세요.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기 위해 실천해야 할 또 다른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여 말씀이 기도 생활을 강화시킨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당신은 받아들여야 할 것과 거부해야 할 것을 배웁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깊게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타협하지 않고 그 결과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예시를 볼 수 있으며 이는 당신에게도 같은 길을 따를 수 있는 영감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지혜가 쌓이고 당신을 둘러싼 어둠에서 벗어날 길을 찾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은 지혜로 가득 차 있으며 이를 알지 못하면 그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그 틈을 타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세요. 특히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 말하는 시편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91편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 선포할 수 있는 훌륭한 시작점입니다. 이 시편은 당신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어떤 위협이 다가와도 당신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사탄이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으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두려움에 맞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두려움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사탄은 공격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믿음의 방패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강화하며 적의 공격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보장하십시오. 성경을 공부할 때 모세가 늙을 때까지도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자연스러운 힘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예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노년까지 보호하셨으며 이것은 당신에게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나 사회가 널리 퍼뜨리는 모년의 질병 대신에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을 보게 될 것이며 그것을 당신의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세벨의 손에서 보호하신 이야기나 다윗을 사자와 사울로부터 구하신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야기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속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셨듯이 오늘날에도 당신을 보호하는데 헌신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도 신성한 보호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는데 헌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면 그것을 고백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고백할수록 그 약속들은 당신의 삶에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종이에 약속들을 적어두고 주변에 두며 계속해서 고백하세요. 사탄은 당신이 성경을 읽는 것을 막지는 못할지라도 당신이 그 말씀을 고백하고 믿는 것을 방해하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당신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진리입니다. 성경에 담긴 진리들이 당신의 눈에 선명하게 드러날 때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고백하여 당신의 삶에서 그 현실이 나타나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은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신성한 보호를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당신의 일부가 되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에 참여하세요.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입니다. 관계는 우리의 삶의 기반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는 더욱 깊고 건설적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를 새롭게 표현하자면 성령은 피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 영혼, 그리고 마음에 더 깊은 영적 양식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안에는 반드시 들어야 할 간증과 이야기가 있으며 이는 당신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분위기로 직접 연결시킵니다. 이 승리의 이야기들을 보고 듣게 되면 당신은 즉시 신뢰와 믿음의 자리로 이끌리게 됩니다. 당신보다 앞서 이 신앙 여정을 걸어온 형제 자매들이 있으며 그들의 강력한 간증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성경적 가르침이나 인생의 교훈들을 들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올바른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신성한 보호를 누리고 싶다면 믿는 자들의 교제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신자들의 모임은 하나님이 그분의 축복과 보호를 부어주시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성한 보호를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당신이 성장할수록 직면하는 도전도 함께 커집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모든 영역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더 깊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성한 보호는 단순한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며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그 보호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 요구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은 대신할 수 있는 순양을 제공하셨습니다. 이처럼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수록 신뢰의 깊이도 더 깊어져야 합니다. 수네미 여인의 이야기도 이런 믿음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녀는 엘리사에게 다가가며 부정적인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갔습니다. 이 수준의 신뢰가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처럼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그들은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믿음으로 살았고 멀리서 그 약속들을 보고 기뻐하며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신성한 보호를 온전히 누리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의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 모든 일에 정함이 없도다. 야고보서 1:8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믿고 그 약속을 방해하려는 외부의 현실을 무시해야 합니다. 당신의 매일의 모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믿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며 기도한 후에도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세요.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 길을 밝히고 제 발걸음을 인도하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저를 올바르게 인도하며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무지한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도움을 보내주셔서 제가 어둠에서 벗어나 더 많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세상의 기준과 약속에 따라 살아왔지만 주님의 빛이 저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제 생각과 행동이 점차 주님과 일치하기 시작함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저에게 부어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주님의 지혜와 가르침이 제 결정을 인도하고 제 모든 길에서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문제를 주님의 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주님께서 항상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제 육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저를 위해 싸우는 이들이 반대하는 이들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 현실임을 믿으며 그 진리에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제게 신성한 관계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을,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듯이 제 삶에도 신성한 친구들을 허락해주세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저를 인도해줄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제 생각을 지배하게 하셔서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아무 두려움 없이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평안이 제 결단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어 인생의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던 것처럼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가 저를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인생의 불길이 거세어질 때에도 불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달콤한 교제를 누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요셉처럼 인생의 닫힌 문들과 실망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믿음을 타협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신실하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감옥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에도 주님이 항상 제 곁에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삶의 지연과 오해 속에서도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불평 대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깨닫고자 하는 진심 어린 갈망을 제게 허락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당신이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분은 그들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시며 매일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구조와 체계를 마련하시어 당신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과거에 다른 이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셨다면 당신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고 믿는 자들과의 교제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헛된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깊이 사랑하시며 항상 당신을 위한 탈출구를 마련해 두실 것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이 말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으시겠어요? 혹은 오늘부터 이 말씀을 따르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